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한 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강의를 한다라고 광고를 한 지 이제 벌써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이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설립 9주년입니다. 그런데 이 9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오랜 동안 준비를 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수요 기도에도 몇 차례나 이렇게 미루면서 좀 많은 어려움들을 좀 겪었습니다. 이 약 한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온통 창세기에만 제가 이렇게 빠져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점점 들었던 생각은 아직은 제가 창세기를 설교할 만한 역량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의 맨 처음에 있는 책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안 다니는 사람조차도 알 수도 있는 그런 성경이 창세기인데, 그런 만큼 이 창세기만큼 교회 밖에서 또 교회 안에서마저 그렇게 그 권위를 도전받고 있는 책이 없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런 공격에 맞서기에 제가 중과 부족이라고 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도 제가 겪었던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더 큰 어려움이 있다라면 창세기 1장 1장에서 11장까지, 특별히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담고 있는 진리의 광대함을 생각할 때 그 앞에서 제가 너무나 작고 초라한 제 모습을 보는 데서 오는 그런 어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이 서론을 적어 내려가면서도 그 사실 앞에 제가 너무 작고 초라한 제 자신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서론을 적어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창세기를 준비하면서 이 창세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잖아요. 기원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이 모든 기원을 밝히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 이를테면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유신 진화론, 지적 설계론, 창조론,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주로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된 관련 영상들을 수십 개를 들었습니다. 창조과학교에서 하는 그런 영상도 어떤 선교사님 영상을 40개를 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다른 교수님 것도 한 20몇 개 정도 듣고, 관련된 그런 사이트의 영상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아마 다 합하면 100개 이상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으로도 수십 시간이 듭니다. 또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들의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또 진리를 가지고 반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 때문에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또 유신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봐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어려움도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문과 출신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빅뱅 이론이랄지 양자 물리학,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상대성 이론, 여러분 제가 진짜 제 머리에서 빅뱅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막 터질 것 같았어요. 또 관련된 책들도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 많은 설교도 또 듣고, 그렇게 2달 동안 온통 창세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느라 이 다른 것들에 제 마음이 흘러갈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를 제가 몇 차례 연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요즘 힘드신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닙니다. 온통 제가 여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거에 지금 제가 막 마음이 흘러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부득불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오시는 과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기 전에 항상 이렇게 어떤 큰 혼란과 어려움을 또 자기 절망을 겪게 하시는 것을 보곤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시간을 지나면서 막 제 마음에서 진리를 고수해야 될 그런 필요를 굉장히 많이 크게 느꼈습니다. 막 사명감이 막 제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졌던 시간이 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렇지만 동시에 그런 일을 하기에는 제가 너무나 작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이런 것에서 오는 그런 절망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지난주죠. 2주 정도 됐는데 창세기를 준비하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분을 이렇게 만났어요. 제가 아직은 그분을 알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100% 동의하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을 열면서 하셨던 말씀이 제게 깊이 이렇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분이 한국 나이로 88세가 되시는 분이신데 몇 년 전에 했던 강의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은 아무나 열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열게 하시기까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뜨리시고 짓밟고 막 그런 그런 연단의 도가니에서 자신을 막 그렇게 막 진짜 막 굴리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자아를 깨뜨리시는 작업을 하신 후에 창세기 1장 1절을 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 제가 더 이제 제 자신의 그런 역량의 부족함을 더 절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도 타당한 것이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이 1장 1절에서부터 선언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즉 우리는 그분의 종들이에요. 그분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어떤 토를 달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면서 그렇게 들어왔지만 여러분이 지난 신앙생활 동안에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의 뿌리를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내가 그려놓은 어떤 그런 삶의 그림들이 있고 그 그림의 퍼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맞춰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어. 내가 이 정도까지 가난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 이하로는 할 수가 없어. 이런 것이 우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1장 1절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 모든 피조물과 인간의 주인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선언 앞에 선언을 하고 있는 1장 1절의 문을 여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할 때 나는 과연 그런 지점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앞에서 이 창세기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더 가중되었던 그런 지난 2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턱없이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제게 이렇게 열려주신 것만큼 정말 두려움 가운데 오늘부터 그 문을 여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서론을 할 때가 굉장히 어려워요. 설교자로서는. 그렇지만 이렇게 좀 집중을 해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창세기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순서를 따라 갈 수 있기 때문에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성경의 이 첫 번째 책을 창세기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라고 하는 제목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의 그 제목을 따른 번역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모든 성경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히브리어 성경은 대체적으로 그 성경의 첫 번째 그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도 이 첫 시작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의 히브리의 원 제목은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그런데 그 성경을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 이 창세기를 게네시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게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제네시스예요. 그 현대차 제네시스 있죠. 그 창세기예요.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말이 뭐 기원, 내력, 족보, 계보, 뭐 어떤 그렇게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창조된 기록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기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창세기라는 제목의 기원이 그래요. 그리고 이 창세기는 창세기 포함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성경을 오경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율법이라고 하고 토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경의 저자가 모세라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믿어져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19세기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소위 고등 비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감된 책들을 이제 재단하는 일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를 포함한 다른 4권의 책들, 즉 모세오경 전체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제2문서, 이문서, 피문서, 디문서라고 하는 그런 문서들. 제2문서는 제호바, 그래서 여호와 문서라고 하고, 이문서는 이 엘로힘 문서, 그 전능자, 창조주, 권능의 신, 그런 하나님의 이름에 기은한 그런 문서를 또 편집한 거고, 또 피문서는 프리스트 해서 제사장 문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디문서는 듀트로노미라고 신명기의 그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제2문서, 이문서, 피문서, 디문서를 여러 가지 문서들을 기원전 5세기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편집된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소위 문서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문서설은 이제 오늘날 이제 그런 시도들의 그 사상의 뿌리를 살피면 굉장히 이제 복잡해요. 그걸 다루기는 설교 시간에는 적절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문서설이 여러 가지로 반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입장인가? 가장 안전한 길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이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는가를 보면 안전하죠.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면 주님이 틀리면 우리도 같이 주님과 같이 틀리고 같이 맞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절대 틀리실 수가 없죠.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일테면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주님, 이 창세기 2장 24절은 아담이 하와를 발견하고 그 둘이 최초의 결혼식을 한 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역사적인 인물이냐라고 하는 그런 그 반론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기독교 진영 안에서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신 진화론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도 역사 속에 실제로 실존했던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담 그 얘기하면 제가 흐트러져 버리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신 진화론은 진화론이 과학적인 그런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에 성경과 맞추려고 하면서 이렇게 시도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차차 이 구절들을 살펴가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어쨌든 주님은 그 장면을 아담과 하와의 그 결혼식 장면을 역사적인 그런 사실로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인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다음에 이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렇게 하자 예수님이 아니야, 그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던 거 그거 이제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혼의 문제를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야, 그 모세가 쓴 게 아니야. 그 기원전 5세기에 어떤 사람이 편집한 거 이렇게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일을 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즉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22장 24절에서도 사두개인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그 7 형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형수하고 7 형제가 다 결혼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 질문했을 때도 예수님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한 자는 죽임을 당하니라 하였거늘. 이건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거네요. 아무튼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2장 24절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그들의 주장이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부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다 이렇게 반박을 하셨어요. 부활하면 천사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게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셨거든요. 또 방금 인용해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도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인용하시면서 모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시면서 그것도 출애굽기와 레위기도 모세의 저작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7절, 5장 45절, 46절, 7장 23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이런 모든 구절들 속에서 예수님은 모세가 오경의 저자임을 밝히고 계셔요. 어쨌든 이 모세 오경은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은 모세가 그 저자입니다. 물론 일부 내용 어떤 지명이랄지 어떤 부분에서 지명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모세가 죽은 기사도 있잖아요. 신명기에. 그런 내용들은 사후에 누군가가 그 내용을 첨가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적인 이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라고 하는 이 주님의 평가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창세기는 가장 첫 번째 있는 66권 중에 가장 첫 번째 있는 책인데 이거는 성경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또 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어떻게 가느냐가 결정된 만큼
창세기는 굉장히 성경을 여는 핵심적인 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가 모세 오경의 서론이면서도 구약 성경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에서 가장 중심되는 사건이 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한 사건이에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그 십계명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의 핵심에 그 시내산에서 체결한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난 사건이 그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 기록된 것 중에 가장 중심되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가 탄생한 것이 말이죠. 따라서 창세기는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의 탄생의 배경에 해당되는 서론에 해당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오경은 구약 성경의 그 모세오경의 서론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구약 성경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는 이렇게 단순히 구약 성경의 서론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성경은 맨 마지막 성경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서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46장에서도 시초부터 종말에 관한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창세기 안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이미 창세기의 시의 형태로 그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고스란히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쌍을 이루고 있느냐면 이 창세기에 보면 이제 그 구체적으로 살펴갈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구속이 목적이 아니에요. 1차적인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씨앗의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이 결국은 역사의 종말에 완전하게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서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건설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2장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설계도의 형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나라의 세 가지 요소가 뭐죠? 나라가 성립하려면 주권, 백성, 영토,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작은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엔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죠. 근데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이 있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영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중앙 통치를 하는 거죠. 중앙에서. 그래서 그렇게 에덴 동산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이 모델하우스가 이미 거기에 설계도 형식으로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담이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와 처음에 결혼을 하잖아요. 신부로 맞아들이잖아요.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장면이 그래요. 그리고 그를 에덴 동산으로 다시 이끌어와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모습이 성립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는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려면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설계도 형식으로 모델하우스 같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어떻게 바뀌느냐, 어떻게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19장에 보면 어린 양이 신부와 결혼을 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보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그리고 그 신부는 교회죠. 근데 어린 양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하와를 신부로 맞아들여서 에덴 동산에서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임재를 즐기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어린 양이 두 번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신 어린 양이 교회인 신부인 교회와 결혼을 하죠. 그리고 그 신부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창세기와 그리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왔잖아요. 사탄이 들어와서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사건이냐? 단순히 죄를 지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원수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꾀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반역 사건이에요. 타락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최초의 그 원시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실제로 어떻게 계시록에서 성취가 되느냐면 19장에서는 결혼식이 있고 20장에서는 사탄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사탄이 완전히 그렇게 멸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관계를 같이 연결지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2장에서 살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곳으로 나타납니까? 점점 계시가 점점 발전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장소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성막이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성막으로 성전으로 그 예수님의 그 보이는 성전이었던 이 성전이 예수님의 몸, 요한복음에 그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실 때 그 예수님의 몸을 가리켰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몸,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이 이제 성전이 이제 성령을
성령을 모셔드리고 있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완전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살필 때 항상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성막과 성전과 이제 그 예수님의 몸과 교회와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살피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또 에덴 동산에서 새 에덴으로 이렇게 그렇게 역사가 발전되어 갈 것을 창세기에 특별히 1장에서 3장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도로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데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와 요한계시록 마지막 3장이 서로 이렇게 숨이 쌍관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런 것들을 못 보면 성경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구약의 서론이면서 또 동시에 성경 전체의 서론이고 성경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 가느냐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가.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창조과학회에서 그 어떤 선교사님이 그 하시는 강의를 들어보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가 좋았다? 그러면 처음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의 상태, 거기가 가장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구원받고 이 세계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다시 과거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으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대주의의 이 역사관도 다 그렇게 돌아가는 역사관입니다. 순환적인 그런 역사관이라고 해요. 성경의 역사는 순환적인 그런 역사관이 아니라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이 그 유튜브에 들어보시면 온통 유튜브에 있는 그런 종말과 관련된 그런 영상들, 설교들은 거의 90% 이상이 다 세대주의적인 그런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영상들이고 설교들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살피면서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창세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1장에서 3장까지가.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까지에서 3장, 그 1장에서 11장까지 이거 원시 역사라고 하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왜 이 70인경을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경의 그 학자들이 왜 그 성경의 제목을 게네시스라고 기원이라고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엘레 톨레돗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10번에 나옵니다. 엘레 톨레돗. 이게 뭐냐면 누구누구의 족보라. 어떤 누구누구의 계보라. 이런 식의 내용이 10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보면 족보가 5개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에서도 족보가 5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1장까지 그 5개의 족보는 2개의 이야기와 2개의 수직적인 족보, 1개의 수평적인 족보 이렇게 5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장에서 50장까지는 5개 족보인데 역시 거기는 3개의 이야기에 2개의 수평적인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족보는 2개이고 수평적인 족보가 3개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야기가 5개예요. 벌써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죠. 칠판에 써가면서 좀 봐야 하는데 설교를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인 족보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중 셈부터 아브람까지 이렇게 이 족보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족보가 2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족보는 뭘 얘기하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로도 적용될 수 있고 복수로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로 적용이 될 때는 후손이 씨가 단수일 때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당시는 모르겠죠. 그런데 계시가 점점 발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 셈의 후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 그죠? 아브라함의 씨,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가문 중에 다윗 가문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렇게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가 그렇게 점점 계시의 발전을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나중에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그렇게 단수로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여자의 후손이. 근데 복수로 적용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 관계가 형성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4장부터 실현되죠. 그래서 뱀의 후손인 가인이 여자의 후손인 아벨을 죽여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창세기를 살펴보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서 늘 그렇게 패배하고 고난을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창세기 3장 15절에 올라가면 다 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고 복 받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이런 거 다 거짓 복음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었던 아벨이 가인에게 의해서 죽었습니다. 늘 세상 역사는 늘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살피면 우리의 신앙이 왜 이루어야 되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우리의 신앙의 그런 목적, 신앙의 형태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됩니다. 창세기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직적인 족보를 통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여자의 후손 족보가 쭉 있어요. 그리고 노아의 아들인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여자의 후손의 족보가, 그렇게 수직적인 족보가 2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족보, 이스마엘, 에돔, 또 다른 반개 자녀들의 그 족보들도 나오는데 그건 다 또 뱀의 후손의 족보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이 실현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실현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중심으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느냐면 여자의 후손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주제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있는 큰 주제는 뭐냐면 창조 언약과 노아 언약을 통한 인류와 모든 민족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1장에서 11장까지 아주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 창조예요.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노아 홍수를 통한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 네 가지가 1장에서 11장까지 핵심적인 사건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창세기의 1차 수신자가 누구죠? 창세기를 가장 첫 번째 읽게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1차 수신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계시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창세기를 기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이런 세상이 왔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는가, 이 내력을, 그 서론적인 배경들을 1장에서 11장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12장에서 50장까지는 앞에서는 4개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 서론적인 그런 그 역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12장에서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셨는가, 이거를 이 4명의 족장의 역사를 통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4명의 족장이 12장에서 50장까지 중심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뭔가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의 1차 수신자는, 독자는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됨의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출애굽은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있든지 아니면 광야의 노정 중이든지, 그래서 광야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출애굽을 하고 애굽과 가나안을 사이에 두고 있는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사람들이죠. 그 살아있는 사람이 430년을 한 건 아니지만 계속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어요. 노예살이를.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이 섬기고 있는 여러 피조물들, 그게 다 신들이거든요. 그 최고의 신인 이 태양까지, 바로는 애굽의 왕이 바로잖아요. 바로는 고대 근동에서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런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장 26절, 27절 살필 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자, 노예 생활하면서 바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 쩔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가르고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매일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있고 만나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날마다 큰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과연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이런 불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이렇게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이시고 이렇게 너희를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언약을 체결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통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옵니다. 창세기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제 문서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엘로힘만 나오다가 2장 4절부터는 거기서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2장 앞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쓴 거고, 그래서 엘로힘 문서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는 이제 제2문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살피겠지만 이 2장 그 창세기가 다 끝난 그 시점, 그 2장 그 4절에 이 성경이 두껍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 장이 오히려 안 남네요. 그 보면 2장 4절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이렇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2장 3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장절이 처음부터 나눠져 있었던 게 아닌 거 아시죠? 처음부터 장절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2장을 나누려면 1장 31절에서 끝나면 안 되고 2장 3절까지가 한 장으로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정확하게 나눈다면. 근데 어쨌든 이 2장 4절이 엘로힘 하나님, 즉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시 가장 큰 신이라고 생각했던 태양도, 그 수많은 별도 하나님이 그것들이 없었던 적이 있었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들이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 안에 있었던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수 있으실 것이다,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근데 그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대가로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구별해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먼저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토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그 목적은, 중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그 기원을, 우주의 기원을, 생명체의 기원을, 인간의 기원을, 그것을 살피려고 창세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원래 창세기의 목적에, 기록 목적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59년 찰스 다윈에 의해서 진화론, 그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 150년, 160년이 지나가는 동안 온통 지금은 진화론이 압도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시대이고 진화론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화론에 의해서 160년 동안 100년이 넘도록 학교에서 또 나라마다 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진화론은 기본적으로 무신론의 입장에 서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것도 조금씩 살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 현실이 어떤 정도냐면요. 미국의 경우에는 40대 이하의 미국 사람들 중에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4%랍니다. 4%. 미국의 교회가. 우리나라 중고등부 이하 청소년부 복음 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도 안 돼요. 이 뭘 말해주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40대 이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고등부 우리 세대 이후에 지금 여러분 여기 부모 세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세상을 뜨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간간히 상세하게 제가 다룰 실력도 안 되지만 그냥 간간히 그런 내용들을 진화론과 또 창조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어떤 그런 변증의 형식의, 변증의 성격의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분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세기를 기록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기원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래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도,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도, 죄의 기원에 대해서도, 생명체의 기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원을 알 수 있어요. 자, 기원이 나의 기원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어떤 것을 결정할까요? 진화론이 어떤 우연에 의해서 무한한 시간 속에서 우연히 어떤 생명체가 나오고 그 생명체에서 단순한 세포에서부터 점점 고등한 그런 생명체로 진화하면서 인간에까지 이르렀다. 이게 진화론이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과학적인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 진화론의 입장에 따르면 인간이 존재하는 것,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도 우연인 거예요. 그죠? 우연히 존재한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것으로 이어지느냐? 우리의 삶에 목적도 없고 어떤 삶에 어떤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기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또 우주의 기원이 무엇이고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향해 가는지를 알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 나오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살피는 중에 우리는 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는 역사의 기원을 설명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태초 시초의 일에 역사의 종말에 관한 것들이 이미 시의 배의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 1차 수신자들보다 훨씬 더 밝은 계시의 빛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게 결국은 어떤 결말에 이를지를 알게 되는 것을 인해서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하면 그들의 구원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죠.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와 영원한 사망과 사탄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출애굽을 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속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최종적인 구속의 목적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상징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광야에 있어요. 그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민수기를 보면 그들이 실패하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통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영원한 안식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출애굽을 시키신 분이 엘로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지만 실패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걸 교훈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그렇지만 반드시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영적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기 시작할 겁니다. 이 창세기를 살피는 중에 저는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이 막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안에서.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그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진리들, 마땅히 알아야지만 그걸 잘 모르고 있어서 그 창세기를 여는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열려져 있지 않았던 그런 보화들이 어마무시하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런 순종과 신앙 그리고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우리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또 성경을 통해 해명을 받는 것을 통해 그리고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또 해명을 받는 것을 통해서 확신 가운데 이 땅을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약의 서론이며 또 성경 전체 서론에 해당되는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에 해당되는 창세기를 이제부터 살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풀어내는 과정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참으로 이 말세의 지말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